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그 유명한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정말 극적인 이야기죠. 맞아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는 믿음, 또 의심,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야기가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 남매를 아주 각별히 사랑하셨다고 나와요. 5절에 분명히요. 맞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바로 안 가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네, 6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친구가 아픈데 말이에요. 왜 바로 안 가셨을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지체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 본인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또 이걸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과 그 너머의 신적인 목적 사이에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유대인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거기로 다시 가자고 하시니 두려웠겠죠. 8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요. 네. 그러다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네, 11절에요. 근데 제자들이 오해하죠. 그냥 문자 그대로 자는 걸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서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의미심장해요. 내가 거기 없었던 게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잘된 일이다. 너희가 믿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요. 이게 참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이 필요했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런 맥락이죠. 그때 도마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16절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비장하게 들리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충성심? 아니면 아니면 너무 절망적이라서 그냥 찬야만 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차피 가봐야 위험할 텐데 그냥 같이 죽자 뭐 이런 식의 체념 섞인 외침일 수도 있죠. 아니면 아직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못 믿고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말이 당시 제자들이 느꼈을 혼란이나 두려움 같은 걸 딱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죠. 17절에요. 네, 시간이 꽤 흘렀어요. 마르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잖아요. 21절. 네, 믿음이랑 약간의 원망, 아쉬움 그런 게 막 섞여 있는 거죠. 네, 복잡한 심정이 느껴져요. 그런데 또 바로 이어서 하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22절에서요. 그래도 믿음의 끈을 놓진 않았네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시니까 마르다는 이걸 마지막 날의 부활로 이해하죠. 먼 미래의 일로요? 네, 24절에 그렇게 나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죠.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25절, 26절 말씀이요. 이건 그냥 미래에 있을 부활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 자체라는 선언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현재적인 의미죠. 이걸 듣는 당신에게는 이 선언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마르다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요. 네, 마르다에 이어서 마리아도 예수님께 와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면서 막 울어요. 네, 32절이죠. 마리아의 슬픔이 더 격정적으로 표현돼요. 주변 사람들도 같이 울고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마음이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3절, 35절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참 그렇죠.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왜 우셨을까?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단순히 친구를 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인간적인 슬픔과 공감도 당연히 있으셨겠죠. 하지만 그 외에도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파괴력, 죄의 결과에 대한 어떤 비통함, 그리고 어쩌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불신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그러네요. 주변 사람들 반응도 갈리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저것 따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맹인 눈도 뜨게 한 사람이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못했지? 하고 약간 비꼬듯이 말하죠. 37절에요. 맞아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네.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죠. 근데 여기서 마르다가 다시 등장해요. 아주 현실적인 걱정을 하죠.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날 텐데요. 39절이요. 네. 정말 이성적이고 경험에 기반한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40절.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정말 그 순간 숨막히는 긴장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죠. 네. 죽었던 나사로가 몸을 배로 칭칭 감은 채로 걸어 나와요. 44절에요. 이야,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딱 드러난 사건이죠. 예수님 기도 내용을 보면 41, 42절에서 이 기적의 목적이 단순히 나사로 살리는 걸 넘어서 이걸 본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믿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45절에요. 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일부 사람들은 이 일을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알려요. 46절. 똑같은 지적을 보고도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한쪽은 믿음으로, 다른 쪽은 고발로 이어지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소집하죠. 그리고 이 기적 때문에 오히려 위협을 느껴요. 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까 봐. 그렇죠.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믿을 거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이랑 민족을 다 빼앗아 갈 거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48절에요. 정치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인 거군요. 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서 아주 뭐랄까 냉정한 말을 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게 되는 게 당신들에게 더 유익하다고요. 50절.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계산인데.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는 이게 그냥 가야바 개인의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예수님이 온 민족, 나아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거라고 해석해요. 51절, 52절에요. 와, 정말 놀라운 아이러니네요. 그렇죠.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이 엄청난 기적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구체적인 음모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53절에요. 와, 정말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어떤 깊은 고뇌, 또 인간적인 모습들? 네,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정말 다양한 반응들, 믿음, 의심, 슬픔, 두려움, 심지어 적대감까지 이 모든 게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죠.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자신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더 짙게 드리우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신 일인데 그게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더 재촉하게 된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그 대가로 예수님은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신 거죠.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반응,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네, 눈앞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